강의 이제 고짐 책으로 보면 192쪽이 되는데요. 반야신경에서는 12인연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없다 그랬는데 난 지금 12인연이 있다고 지금 계속 설명을 했어요. 12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그게 다시 지어져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처음 강의할 때 얘기한 게 있어. 공가중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이야 진실인 건 맞는데 거짓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지. 근데 그걸 다시 중도로 다시 인도해 가야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수행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12인연이 있다 이거야. 이거는 가인 거지, 그죠? 가유야, 가유. 거짓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가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이라 그래서 그걸 거짓이야, 그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다시 중용으로 돌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12년 지금 다음은 이제 오늘은 고짐멸도. 그래서 192쪽에 보면은 무고짐멸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고짐멸도도 없고, 그래서 앞에 12인연을 기껏 설명해 놨는데 12인연도 없고, 고짐멸도도 처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사람을 상대로 처음 말씀하신 게 바로 초전법륜 고짐멸도인데, 반야경에 들어와서는 고짐멸도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야. 이율배반이지, 그죠? 있다고 기껏 해놓고 얘기해놓고 아니야 그것도 없는 거야. 요즘 그 코미디언, 그 여자 코미디언은 뭐 연세가 많겠지? 뻥이야 했던 그 연예인, 그 개그맨 말이야. 그 아줌마 연세가 많겠지, 그죠? 뭘 기껏 해놓고 뻥이야 그랬던 개그맨 있었잖아. 그러니까 고짐멸도라고 기껏 얘기해놓고 뻥이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럼 이제 고짐멸도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왜 부처님이 그러면 성도하시자마자 처음 그 귀한 깨닫고 나서 어떻게 처음 하신 게 바로 고짐멸도인데, 그럼 고짐멸도를 왜 말씀하셨는가?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어요? 출가한 직접적인 원인이 뭐야? 부처님이 출가하게 된, 시달타가 출가를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뭐야? 고. 생로병사. 이게 고라고, 고통. 왜, 그래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되게 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궁에서만 살을 땐 몰랐단 말이야. 아이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게 집이 아주 부잣집이라고 생각을 해. 아주 부잣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아이의 사람의 몇이 붙겠어? 여러 명이 붙겠지. 그리고 아이 노는 공간도 크게 만들어주겠지. 그리고 그 아이는 그분들 말고는 접할 수가 없겠지. 다른 사람들도. 시들라도 똑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지. 몰랐다가 7, 8살 되는 해에 봄에 이제 그때는 다 농사가 주업이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시경제를 지낸단 말이야. 농사 짓기 전에 올해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야? 왕이 제사장이지. 부적시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간단 말이야. 하늘신, 땅신한테 제사 지내러 가는데, 그때 시달타가 7, 8살 돼갖고 이때 처음으로 성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쟁기가 이제 땅을 이렇게 막 갈 거 아니야. 땅을 처음 이제 뒤집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딱 뒤집고 가는데 군뱅이가 탁 나오는데, 요때다 싶어갖고 새가 와서 군뱅이를 딱 물어가더란 얘기야.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잖아. 그 7살짜리가 8살짜리가 벌써 거기 충격을 받았어. 이게 뭔 일이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그걸 뭐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까 내가 똑같은 거야. 어떻게 사기를 어떻게 치냐 이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시들타 입장에서 아무리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설명을 해줘도 설명이 안 돼. 사기를 왜 치냐고 얘기를 해도 나는 이해 못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해. 결국은 무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알고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몰라서 했다는 거지. 그래갖고 농경제를 막 하고 뭐 풍악을 올리고 뭐 했을 거 아니야. 거기 다 심취해 갖고서는 거기 논다고 몰랐잖아.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시타타를 찾으려니까 시타타가 없잖아. 이게 올로 간 거야. 풀어 갖고서는 찾았더니 나무 밑에 앉아 있더란 얘기야. 고민을 한 거야. 혼자 가서. 막 풍악을 울리고 놀리고 막 잔치를 벌리는데 이 7, 8살짜리가 왜 그러냐고 지 혼자 고민하다가 나무 밑에 가서 자기 혼자 명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씨가 다른 거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더 큰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반왕이 성 밖에 못 나가게 하잖아. 또 그럴까 봐. 그래서 한참 동안 또 성 밖을 못 나가.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하도 궁금해갖고 성 밖에 나가고 싶어서 이제 성 밖에 나가잖아. 나가다 이제 동쪽 문을 나가고 남쪽 문을 나가고 서쪽 문을 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고통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동문으로 나가면서 뭘 봤지? 그건 다 또 그걸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쩌든 나가가지고 어쩌든 간에 아픈 사람 동쪽에서 아픈 사람 받고 남쪽에서 노인네를 받고 서쪽에서 죽어서 나가는 걸 받고 북쪽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만났을 거야. 그러면서 동남 서쪽을 한 번씩 이쪽에 나가서 있어서 또 고민스러워 하니까 또 한참 동안 못 나가게 해서 그래서 또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쪽 문을 열어줬네. 또 가서 근데 갈 때마다 병든 사람 봤지 노인네 봤지 그다음에 서쪽을 문 가면서는 죽은 사람을 봤단 말이야. 왜 그래야 되냐 이거야. 왜 그래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어느 날 북쪽을 갔더니만은 북쪽 문을 열고 나갔더니만 거기 북쪽 문에서는 수행자가 지나가는데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잖아. 나는 그래서 출가해갖고 지금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시다타가 맞다. 그럼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제서 출가할 마음을 결심을 하는데 왜 출가를 하게 됐냐? 고 때문에. 그래서 고지밀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 당신이 입을 딱 열면서 말한 게 그래서 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은 고통스럽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네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체개고 그래요. 일체가 개자가 모두 개자야.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해갖고 개자 모두라는 말이 한문으로 개 그렇게 부르는 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일체개고 그런단 말이야. 세상에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고다. 왜 고야? 무명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12연기란 그래서 계속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불교 교리는 12년가 고진멸도만 알면 된다 그랬단 말이야. 내가 먼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고진멸도하고 12연기만 알면은 요거만 투철하게 알면은 불교 교리는 그냥 다 아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건너뛰기 하면서 처음부터 축구하면서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잖아. 골 넣는 것만 배워갖고 골이 되냐고. 골 넣는 방법을 알아야 골을 넣지. 그럼 손으로 들어가서 갖다 집어넣냐고. 그런 집는 순간에 핸드볼 돼가지고서는 골을 넣을 수가 없다니까. 그게 무지라고. 골만 넣으면 이기는 줄 알아. 그래가 골 앞에 가만히 서 있다 공이 오니까 공 받아서 딱 넣었어. 그럼 어떻게 돼? 업사이드라니까. 골 넣었지만 무효라니까? 그럼 무지에서 오는 거라고. 그게 다 무지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뭐야? 연기법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연기법을 안다는 게 뭐야? 인과를 한다는 거지. 내가 요렇게 하면 요런 결과가 나타날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야. 근데 나는 요렇게 하면서 결과는 요렇게 나타날 거라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인과는 어떻게 돼?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인과는 속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말 해, 그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부처님 말이 틀리잖아요. 그건 또 왜 그래? 연기법 중에 뭐 때문에 그래? 옛날에 해왔던 버릇이 그 안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게 업이라고 해, 식이라고. 버릇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했던 버릇이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거야. 코치를 해봤으면 알 거 아니야. 코치를 해보셨을 거 아니야. 왜 그림이 왜 안 고쳐지는가? 맨날 가르쳐줬는데 왜 안 고쳐지는가 해서 살펴보니까 저놈이 하다 보니까 꼭 막판에 옛날 버릇이 나오네. 안 고쳐진다고. 요렇게 때리라 그랬더니 맨날 이렇게 때리고 집에서 이렇게 때리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때리고 있더라 이거야. 어? 못 믿는 게 뭐야?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될 것이라고 말해줘도 그게 무지라. 그러니까 내가 그게 버릇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라면 아니 지는 한다 그랬는데 손이 안 꺾여진다니까. 그게 안 꺾여지는 것도 못 믿게 그래. 그게 업이라. 그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안 고쳐져. 그게 무지에다가 거기에 업까지 얹어진 거야. 무지에 업까지 얹어졌으니 그게 되겠냐고. 무지에 했으니까 모르니까 가르쳐 줄 수는 있어. 근데 거기 또 업을 또 얹어 있네. 안 받아진다고. 그래서 업이라는 게 버릇.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버릇을 조금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그게 수행인 거야. 그게 행위라니까. 행위 없이는 안 되니. 이론 가지고 안 되는 거라니까. 네, 그래서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냐? 괴로워서 곧 출가를 했다 이거야. 괴로워. 근데 괴로움이 그럼 왜 괴롭냐? 세상에 보니까 세상이 다 고통밖에 없어. 아니, 기쁨도 있어. 기쁨도 없는데 무지에서 오는 기쁨은 결국은 나중에는 고통으로 간다는 거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세상이 일체가 다 고다고 얘기하니까 스님들은 불교는 염세주의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염세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가 염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청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거를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 세상이 염했는데 염에 빠져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세상이 염해져 있으니까 물이 탁하니까 이 탁한 데서 너 살 거냐 이거야. 얘를 그러니까 깨끗한 물로 청정수로 바꿔라 이거야. 정수기 집에 들여놔라 그 얘기거든. 그런데 스님들은 불교는 염세주의라 그냥 더러운 물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아니 더러운 물 왜 먹어? 그거 먹으면 배탈 나는데. 염세주의는 뭐야? 그냥 그거를 수용하는 거잖아. 그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야. 가끔 스님들 중에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는 선교가 중국의 선교가 같이 불교랑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도 있어. 알면 그렇게 안 하지.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세상을 일체가 다 고통이네. 그래서 왜 일체가 그럼 왜 다 고통이냐? 우리가 사하고 그래요. 네 가지 고통. 생로병사. 이거 즐겁다고 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태어나는 게 생자가 날생자예요. 노는 늙는 거예요. 병은 병 그대로 병이고 산은 죽는다는 이유야. 그러면 날생자. 왜 생이 고통이냐? 그렇게 이제 반문을 해. 아니, 스님 왜 생이 고통이냐? 생은 태어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태어난 것도 생이지만은 우리 생활, 그것도 똑같은 생자예요. 활자는 살아 움직이다 활자예요. 그러니까 생활이야, 그냥. 생활 자체가
고통이야. 왜? 왜 생활이 고통이야?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아니,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게 고통이야. 내 뜻대로 다 잘 되면 그걸 왜 고통이라 그러겠어. 근데 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되는 거는 10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린 기뻐한다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우리가 축구할 때 골 넣을 때 뉴어 스팅이 몇 개냐, 무어 스팅이냐. 10개 때려갖고 하나 들어가면 성공인 거야, 그거. 호날두가 왜 골을 많이 넣어? 많이 때려놓으니까는 많이 들어가는 거야. 골대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도를 많이 하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왜 골을 잘 못 넣어? 너무 조심스러워서. 골을 넣는데 못 들어가면 욕 먹을까봐. 그냥 막 넣어야지. 그 중에 확률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10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내가 감독이라면 골대 앞에서 슈팅 안 하는 놈은 빠따칠 거란 말이야. 안 들어가도 좋다. 이게 무조건 때려 놓으라 이거야. 확률이지. 어떻게 하나 들어가냐고. 그건 천재지. 안 들어갔고. 그래, 우리는 그럴 때 못 넣으면 욕을 한다는 거야. 우리도 그러잖아. 야, 이 새끼 그것도 그 연습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넣냐고. 그 연습을 그냥 아니야. 그러면 아직 우리가 하는 말로 쎄빠지게 연습을 하든지 밤새도록 슈팅 연습을 하든지. 그래서 그 찬스를 내가 만들어내든지. 근데 그 찬스가 오냐고. 잘 안 온다고.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왜 고냐. 10개 중에 9개는 나를 괴롭힌다 이거야. 10개를 다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 행복의 척도, 양이 작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불행하다고 자꾸 얘기하겠지. 아니, 어쨌든 그래.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그렇게. 부처님은 생활. 그러니까 부처님도 새가 군뱅이 물어가는 거 보면서 궁에 있으면서 그 부처님의 그 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겠어. 그런데도 부처님의 그 시타태자의 그 궁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됐어? 고통스러웠다니까. 행복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생로병사가 되는 거야. 동쪽에 갔을 때는 병자를 보고, 남쪽에 갔을 때는 노인네를 보고, 서쪽에 갔을 때는 죽은 사람을 보고, 당신이 궁왕에서 사는 거, 그 생활의 생 자체는 고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고인 거야. 그래서 당신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출가하기, 성도하기 이전까지는 내 생활 자체가 나는 고통이었단 얘기야. 그럼 이제 사고가 있어. 생로병사.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건 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이비들이 꼬시는 게 뭐를 꼬셔? 영생을 꼬신다고. 영생은 없다니까. 근데 영생으로 꼬신다고. 그럼 거기 또 넘어가요. 왜냐? 무지해서. 영생하게 생겼던데요, 그때는? 영생? 예, 영생이 말했었지만 영원히 사는 거? 그래. 영생이 어딨냐고. 영생은 없다고. 100년에서 110년을 살겠지. 근데 이제 영생으로 꼬신단 말이야. 하늘나라 가면 평생 살 거라고. 하늘나라에 가봤다 온 사람이 없는데 평생 사는지 어떻게 아냐? 꼬신다 그러면 거기 또 넘어간다니까는. 그러니까 불교는 없냐? 불교도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있어. 근데 극락은 영생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고통이 하나면은 기쁨이 9개인 거지. 우리 그거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뭐야? 그게 불국정토라고. 그게 불국정토야. 그게 불지촌이라고. 내가 옛날에 내가 스스로 내 호를 붙일 때 나의 호를 불지촌 그랬어. 불지촌. 부처님들이 모여 사는 마을. 불지촌. 그게 불국정토라고. 그래서 불국정토를 하늘나라에서 실현하지 말고 지금 현세에서 실현하자 한 게 그게 뭐야? 불교인 거야. 그게 공동체인 거야. 근데 업이 너무 다들 근데 모이는 사람들이 업이 다 다르네. 버릇이 다 다르네.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하려니까는 계율이 생기는 거야. 법이 생기는 거라니까. 근데 사람의 업이 너무 가지각색이네. 그러니까 법이 자꾸 생기네. 그러니까 법 지키기가 너무 어렵네.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사람이 또 생기네. 업이라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는 이건 어쩔 수 없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또 아닌 거야. 여기면 뭐가 있어? 우리가 고통을 얘기할 때 고가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 생로병사 4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 그래? 사고팔고 그런단 말이야. 사구팔구가 아니고 사고팔고. 사고가 있고 팔고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고가 또 있겠지. 생로병사에 사고가 있고 얘가 팔고가 되려면 또 구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게 내가 자료 보여준 거에 있나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이제 사고팔고 그래요. 사고팔고가 여기는 없네. 어디 보자. 우리 책에 있나 보자. 이 책에도 설명은 안 돼 있네. 그럼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생로병사가 있고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애별이고 그래. 들어는 봤지?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는 봤어? 애별이고. 여자 애자는 여기는 이제 사랑한다는 애자예요. 이거 순수한 사랑 애자라고 봐요. 애별. 사랑하는데 별. 이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애별이고. 사랑을 하지만은 사랑을 하는데 좋아한다. 여기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좋아하지만은 떠나보내야 되는 고통이 있어. 이 사바세계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누구나 다 있다고 봐야 돼. 이거는 뭐 스님이라고 스님은 뭐 욕심에서 떠났으니까는 없겠죠. 스님도 아플 때가 있지. 왜 없겠어? 애별리고가 있다. 근데 그게 스님들은 잠깐. 스님들은 잠깐. 여러분들은 조금 더 길게. 불교를 수행한 사람은 그게 조금 더 짧아지지. 불교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길고, 스님들은 더 짧고. 왜냐?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사랑하면은 사랑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어. 그 고통이 있어. 근데 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야 돼?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 병 걸리지. 근데 우리는 그 생활에 지금 젖어서 살고 있어요. 애별이고. 그러면 또 뭐 있지? 구부득고. 구하려고 하는데 부득. 다 얻지를 못하는 고통이 있어. 여러분들 있지?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다 못하지. 거기서 오는 고통이 있어. 그거는 어른일 때보다는 아이들일 때 그게 더 심해. 왜냐면 걔는 아직 무지니까. 그리고 옛날 업이 아직도 더 많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옛날 습관이 더 많아요. 어른들은 그 와중에 곤쳐 왔기 때문에 옛날 습이 조금씩은 없어져요. 없어져야 되는 게 또 맞아요. 근데 아이들은 내가 고쳐가는 것보다는 옛날에 받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옛날 버릇이 더 많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저는 왜 그래 그러지 말어. 유유상종이야. 나랑 비슷해서 우리 집에 태어난 놈인 거라니까. 근데 그게 너무 나쁘면 곤쳐야 되겠지.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야? 부모가 그거를 곤쳐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책을 봐야 되고 연부를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가만 놔두면 지 업대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어른이니까 이건 안 좋은 거네. 내 애들한테 이거를 내가 물려주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절하는 거 가르쳐주고 봉사하는 거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러는 거야.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구부듣고 내가 갖고는 하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거기서 오는 고통이 있다. 이게 뇌 세포가 하나씩 죽는다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 그다음에 원증해고가 있네. 원증해고. 원자가 원수 원자야. 증자가 증오한다는 증자야. 원증회고. 그걸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가 있을까요? 원증회고를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뭐라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거야. 피할 수도 없다는 거야. 원자가 원수 원자야. 증자가 증오한다. 싫다는 뜻이에요. 원자도 원수니까 싫어하는 거야. 내가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나는 원수니까 싫어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상대편은 뭐야? 그걸 갚으려고 한다니까? 나만 싫어하면 똥이 싫으면 내가 피하면 되는데 원자는 그게 아니야.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스프레이로 날아오는 부분이거든. 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면 그냥 피하면 돼. 아유, 나 저 사람 싫어서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니까? 나 무슨 집이 있었는데, 아유, 나 저 집 사람들 보기 싫어. 그러면은 멀더라도 돌아서 간단 말이야. 가다가, 아유, 저 집에는 가면 그 불독이 그냥 갈 때마다 짖어갖고 저 그냥 겁이 나서 싫어. 그럼 어떻게 돼? 돌아가면 돼. 그게 증이야. 근데 원은 달라요. 얘는 들어오는 거야. 근데 회곤에 만날 해자야, 품을 해자야. 내가 싫고 싫은데 꼭 만나야 될 상황이 꼭 생긴단 말이야. 그 세상살이 원자해고라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고라 이거야. 그 부처님도 그래서 이거는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그럼 또 다음에 또 고통은 뭐냐? 오온성고라고 또 있어. 오온성고. 오온이 뭐야? 반야신경 처음 시작할 때 뭐야? 오온이 뭐야? 색수상행식. 반야신경 처음에 나오는데 그걸 몰래. 오온 개공 도일체고액. 색수상행식 역부여시. 색수상행식이야.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몸이 색이야. 수상행식. 받아들이고 느끼고 뭘 하고 싶고 그것이 또 저장되고 하는 것. 이것이 성고. 얘가 막 성해져. 왜냐면 활발해진다는 얘기야. 그것이 또 고통이라는 거야. 그게 왜 고통이냐? 욕심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야. 요즘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지?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뭐예요? 성범죄라고. 왜 오온성고에 왜 성범죄를 얘기해요? 시각적으로 얘가 성해진다니까? 그게 오온성고라. 성자가 이게 막 왕성하다 할 때 성자야. 오온이 성고야. 얘도 고통이라고. 얘도 고통이라고. 콘서트를 가면 안 되는 거? 왜? 그래서 불교 스님들 계에는 그거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스님들 계에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스님들 계에는 나와 있어. 그럼 옷도 화려하게 입지 말라는 것도 나와 있고. 나와 있어.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 그래서 오온성고라고 하는 게 왜 고통? 몸이 건강하고 색수상해상이 활발한 게 왜 고통이냐? 걔가 고를 만들어 온다니까. 왜냐면 옷을 두껍게 입었네? 색 수상행식이라 수라고 하는 게 받아들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부딪힘인데 갑옷을 입었는데 부딪혔는데 거기서 뭐가 느껴지겠어? 안 느껴지지. 옷을 다 벗거나 옷을 여름날 같이 옷을 입고 다 드러내고 가다 부딪혔다고 생각해봐. 감이 다를 거라니까. 그게 고통인 거야. 그게 거기서 고통이 나잖아. 우리가 얘기했잖아. 범죄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범죄가 이루어짐으로써 나에게 고가 오는 거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그게 오온성고 그러는 거야. 몸도 건강해지고 촉도 발달돼 있고 생각도 발달돼 있고. 왜냐? 눈에 보이는 게 다 화려하니까 뭐야? 이 생각도 더 화려한 거 찾아간다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그래도 한 7년 살았어요. 서울에 살아본 사람. 시골 사람들이구나. 나는 서울에 가면은 화려해요. 서울에 한강에 나가잖아요. 한강에 나가면 진짜 화려하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도 이제 도시는 그래도 울산도 이제 태화강이나 뭐 이쪽으로 가면 화려하겠지, 그지? 근데 서울에 뭐 비교를 못 한다니까. 그러면 누가 그럴까? 서울에 살던 사람이 태화강에서 야경을 보고, 아, 멋있다, 뭐, 울산 사람이 멋있다고 데리고 갔네? 서울 사람이, 아이씨,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너 서울에 한번 다시 와. 서울에 한번 와. 내가 서울 야경 보여줄게. 뿅 간다니까. 그게 뭐야? 수상행식,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점점 더 왕성해진다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그게 뭐야? 이게 점점 더 성성해서 더 왕성해져 갖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는 잘 접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합법적으로 접하는 게 있어. 담배. 근데 합법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 마약이 있다니까. 그래 결국은 어떻게 돼? 고통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오온선고야.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세상에는 사고가 있고 근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고통이 있네? 생로병사.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한테 다가오는 고통이 있네? 생활하면서 오는 고통이 있네? 그 고통이 뭐냐? 애비 열리고 나는 너무너무 좋은데 헤어져야 돼. 애들 막 울어. 친구들 왔다가 저녁 때서 집에 가야 된다 막 울어. 애비 열리고. 우리도 똑같잖아.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들 먼저 보내면은 며칠을 울 수밖에 없다니까. 그 애비 열리고. 그래 뭐라 그랬지? 구부듣고 뭔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네. 화딱지가 나네. 화딱지가 안 난다는 얘기가 뭐야? 고통스럽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야? 그다음에 또 오온선고야. 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기 싫은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야. 세상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고다 그랬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세상은 고다. 그래서 일체개고다. 그래서 불교는 고를 얘기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염세주의네 아니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불교다. 그러면 왜 고통스럽게 됐냐 이거야. 왜 고통스럽게 됐냐? 그 원인이 바로 집이에요. 고집멸도 할 때 집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먼저 결과를 말씀하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하시네. 그게 집. 왜냐?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 팔고 중에 구부득고라고 보자 이거야. 구부득고. 구하려고 가지고 싶었는데 갖지를 못하는 고통. 가지고 싶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게 집착이라고. 취하고 싶다는 거야. 그게 집착. 거기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부모들이 아이들이 막 그걸 갖고 싶다고 막 땡깡을 치면 뭐라고 얘기해? 아, 그거 집에 가도 있어. 아니면 아버지가 저거 아버지가 더 좋게 만들어 줄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기다리지만 그 고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그러면서 애가 그 고통이 없어진다니까. 그 고통이 없어져.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걸 만들어주기 기다린단 말이야. 왜냐? 고통은 왜 와? 집착에서 온다고. 그래서 왜 사고팔고가 왜 생겼냐? 집착에서 왔다라고 이제 부처님이 그 집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게 집을 설명해 주는 게 뭐야? 그게 바로 12연기다 이거야. 12연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을 한다는 얘기야. 12연기법을 알면은 집착할 일이 없다. 그냥 사랑할 뿐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소유 그런다는 얘기야. 필요해서 쓰기는 하지만 내가 필요해서 써. 필요해서 내가 쓰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고집 부리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무소유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있을 땐 뭐야? 지금 있을 땐 이 책도 애지중지 다뤄야 된다니까. 근데 남이 이거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럼 너 가져 이렇게 줄 수도 있어야 된다냐. 이게 무소유인 거야. 그런데 지금 줄 수는 없어. 왜냐 우리가 강의가 안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 너 이거 갖고 싶어? 그래 그러면 스님이 지금 강의하고 있으니까 한 서너 달만 기다려. 내가 그럼 그때 줄게. 그러면 근데 아니야 나 지금 꼭 갖고 싶어. 나 지금 공부해. 그러면 책을 한 권 사주면 되는 거야. 이게 무소유인 거야. 근데 이건 내 거니까 줄 수 없어. 이거는. 왜 줄 수 없냐고. 왜 줄 수가 없어. 이거 언젠가 끝날 건데. 그게 무소유야.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고통이 사라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설명해 주신 거야. 그러면 이제 생로병사는 어쩔 수 없다고 쳐. 이건 뭐 세상에 나온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애별리고는 집착에서 오는 거니까 그럼 내가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애별리고는 없어지겠네? 없어진다니까. 사랑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랑 헤어졌는데 고통스럽지가 않아. 아까 얘기했죠? 스님들은 짧다 그랬어요.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은 조금 길지가 않고 짧기는 하지만은 조금 스님들보다는 조금 길지만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짧다 이거야. 근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이유는 집에서 그래서 집착을 얘기하신 거야. 그러니까 애별리고가 고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왜 고통이냐?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데 연기법을 공부하니까 아 그래 같이 인연이 다 하니까는 갈 수밖에 없구나. 아 근데 지금 인연이 다 했네. 그러니까 지금 인연이 다 했으니까 지금은 슬픈 게 맞아. 그러면 얘를 계속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이거야. 아이들은 그렇죠? 뭐 하나 있다 없어지면 한참 물죠. 한참 투정 부리죠. 근데 어느 날 있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 고통에서는 벗어나는 거다. 근데 집착이 강하면은 못한다 이게. 그래서 집이야. 그러면 또 구부듣고도 똑같잖아요. 구부듣고 구하려고 하는데 모든 거를 다 가질 수가 없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네. 그런데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 돼? 세상 거는 내가 다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다 가질 필요가 없구나. 왜냐? 빌려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먼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망치질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못을 나무에 박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못을 박으려면 망치가 있어야 돼. 그럼 망치가 있어야지 박아야 된다. 못질을 해야 된다는 거에 딱 집착이 돼 있다면은 옆에 돌이 있어도 돌을 쓸 줄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옆에 돌이 있는 걸 써봤던 거를 보았든가 아니면 내가 해봤기 때문에 돌 가진 거 가지고 치면은 못이 박힌단 말이야. 그게 구부듣고단 말이야. 집착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집착을 하면은 고통스러워 한단 말이야.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냥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운다는 얘기야, 아이들이. 울 때 그렇게 울잖아. 그래 놓고 새우깡 딱 갖다 주면 그냥 바로 끝난다니까. 집착 때문에 그렇다니. 그래서 부처님이 집착해서 벗어나면 고통스럽지 않다. 그걸 염세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염세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염세는 어떻게 보면 무지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은 고통스럽다 해서 일체는 개고라 이거야. 근데 왜 세상이 고통스럽나 했더니만 집착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집착에서 벗어나면 되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집착에서 벗어나기가 쉽냐고. 쉬워요? 안 쉽지. 그러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고진멸도야. 멸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이 식었다라고 하는 것을 멸 그래요. 불이 꺼졌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세상 일체가 개고인데 집착을 하지 않으면은 열반. 행복하겠구나. 맞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합니까? 또 질의가 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질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도라 이거야. 수행을 하라는 얘기야. 그냥 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
왜 고통스럽냐? 집착해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놓아버리면 행복하네요. 그렇지. 집착을 놓아버리면 행복하지. 그런데 그러면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수행이다. 그게 도야.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그게 바로 팔정도. 그래서 팔정도를 수행하면은 행복하다 얘기야. 그래서 뭐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수행하는 게 수행자의 최고의 덕목이었어. 최고의 덕목이야. 수행자의 초기 불교의 최고의 수행 덕목은 팔정도야. 근데 그게 발전해 오면서 이쪽 북쪽으로 발전해 오고 불교가 점점점 발전해 오면서 팔정도는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야? 육바라밀이란 얘기야. 그래서 대승불교에서의 최고의 수행 덕목은 팔정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육바라밀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가 뭐냐? 우리는 팔정도고 육바라밀이다 얘기야. 그런데 팔정도도 하지 않고 육바라밀로 바로 넘어가니까 육바라밀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냥 터부시하는 수도 생긴다는 얘기야. 왜냐? 그냥 얻은 거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공짜로 주는 물건을 아낄 수가 없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면은 3대를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를 얘기해? 책을 한 수레를 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책을 왜 한 수레를 줘? 그 방법을 네가 깨우쳐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지 말고 책을 줘라. 방법을 가르쳐 줘라. 절에서는 방법이 뭐야? 연기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법을 공부를 하고 철저히 투철하게 체험해야 된다. 그것을 부처님이 처음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신 것을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고진멸도다. 그래서 우리는 고진멸도 12연기는 무조건 100%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60%는 알아야 된다 이거야. 49%가 가면 안 돼. 최소한 51%에서 60%는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이 법을. 근데 우리는 대승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멀리 하는 수가 생겨. 마음 닦으면 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 마음 닦는 것도 뭘 알아야 마음을 들지. 아니 보석을 줬는데 보석을 이만큼 줬어. 내가 받았네? 근데 보석을 보관하는 법을 모르네? 그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야 되니까 손에 있는 것을 땅에다 놓을 수밖에 없네? 땅에 놓고 문 열고 지는 방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니까는 문 앞에다 그냥 보석을 놔두고 문 열고 방에 들어간 거야. 집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집 안에 보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보석은 문 앞에 팽개치고 간 거라니까. 그게 뭐야? 기본에는 충실하지 않고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야. 그 대승 공부만 하니까 맨날 명상만 하면 마음 공부만 하면 되지. 그런데 뭐 마음이 뭔지 알아야지. 집안에 집에 왜 들어가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장바 갖고 왔으면 장바 갖고 온 거를 집안에 갖고 들어가야 뭐 요리를 해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장바 갖고 온 거는 문 앞에 다 놔두고 집안에 들어가서 요리하려고 막 찾으니 뭐 있어? 없이. 그러면서 뭐 가스불만 틀어놓으면 요리가 되냐고. 물만 끓이면 되냐고. 뭐 재료가 들어가야지. 재료가 기초 요리라 이거야. 기초. 근데 우리는 그냥 마음 공부만 한다 이거야. 기본은 한다. 그래서 반야신경을 내가 지금 하면서 반야신경은 대승법이야. 근데 내가 자꾸 소송법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 근본, 기본 교리를 지금 길게 얘기하는 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보석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가꾸고 무슨 다루고 뭐 금고 안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지. 금고가 텅 비어 있는데 뭐 금고가 있으면 뭐해? 뭐 쉴 데도 없지. 그냥 금고값만 들어가지. 그냥 헛수고만 하는 거지. 금고 지킨다고 막 CCTV 달아놓고 보석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일상생활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내가 보석이 있는 줄 알고 지금 CCTV 틀어놓고 있다니까. 보석도 안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보석을 갖추자는 얘기야. 그게 바로 기본교리다. 기본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고진멸도고 12연기고 팔정도고 육바라밀은 그거가 갖추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일단 우리가 그냥 마시래도 보자는 얘기야. 왜냐? 좋은 가방, 좋은 시계가 뭔지는 몰라. 근데 그걸 차고 좋은 걸 하고 어디에 갔을 때 대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 치자 이거야. 나는 안 해봐서 몰라. 근데 뭐 어디 귀한 호텔 그거를 알아보는 곳에 갔을 때 좋은 가방에 좋은 귀걸이에 좋은 뭐 팔찌에 시계를 차고 들어갔으면 뭐 어떻게 돼? 문 앞에 있는 경비가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나는 안 해봐서 몰라. 안 해봤지만은 알 수 있어. 왜냐? 부처님이 다 얘기해놨어. 그래서 다 알아.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맛을 알면 처음에는 왜 귀한지는 몰라. 그냥 엄마 아버지가 너 이 옷 입고 가, 이거 가지고 가, 이거 하고 사람 만날 때 그 사던 뭐 어른들 만날 때 옷 양복 잘 입고 가고 시계는 못 차고 가방 못 들고 가고 그래서 가서 사람 만네 여자친구 만네 그러고 근데 애는 모른다니까. 근데 갔다 와서 엄마 갔는데 나를 참 잘 아주 기쁘게 나를 반기고 하대 그런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 몰라. 근데 2번 가고 3번 가니까 이게 귀한 거를 알게 돼. 그랬을 땐 보석을 모아야 되는 거 맞다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이 뭔지는 몰라. 뭔지는 잘은 몰라. 그래서 스님들이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맛을 알으란 얘기야. 근데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 난 이게 내가 지금 옷 입은 게 편해 그래가지고 그 옷 입고 그냥 여자친구 집에 간다니까. 그럼 그 책에서 저놈의 새끼 봐라 이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내가 잘 보이고 내가 잘 살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깔끔하게 해가는 거에다가 좋은 것까지 거치고 가면 나는 모를 수도 있다니까. 애니까 모르지. 엄마 아버지가 해준 건데 지가 뭐 돈을 벌어서 뭐 시계 1,000만 원짜리를 사봤냐고. 모르지. 근데 요즘 애들은 알아. 자전거를 무슨 중학생한테 6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줬다니 이걸 얼빠진 엄마들 아버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쩌든 간에 우리는 그래서 대승에 와서는 육바라밀을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일단 맛을 한번 느껴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2연기 고진멸도 팔정도를 모르고는 육바라밀의 참 맛은 모를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무조건 행하라 그랬어요. 맛보라고. 오늘은 그래서 고진멸도 이렇게 설명하고 다음에 다시 또 고진멸도 또 이제 팔정도 설명해야 되니까 또 할 겁니다.